절기, 명절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이제 명절입니다. 그죠? 예, 구정이라고도 하고요. 설날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회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 이제 좀 이게 약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게 뭐 하지 않지만 우리 통합식이나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곳에서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대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상징하는 상징색들이 있습니다. 통합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 상징하는 색깔들, 그래서 그 절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그 절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절기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도 보면 순서대로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 사이에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절기로는 지키지 않지만 뭐 성령 강림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보편적으로 보면 예수의 탄생과 부활, 구원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또 감사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탄절의 날짜가 언제죠? 12월 25일! 예, 그렇죠. 예, 2월 25일이라고도 할 뻔했는데 12월 25일이요. 예, 예수님 생일이 언제라고요? 12월 25일! 예, 뻥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진 건 후내에 정해졌어요. 그게 로마에서부터 정해졌는데 그것이 본래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태양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축제의 날, 축제절기가 있었는데 그 축제절기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날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주자. 그래서 마치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비석을 보았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그 축제에다가 그 축제의 날을 그리스도의 날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12월 25일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하죠. 그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갖다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처럼 절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맥주절과 추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날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모세가 절기들을 정해서 지금 이게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사람들은 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아담 제사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을 거예요. 그죠? 나온 다음에 아담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제사와 실패한 제사가 나오면서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로도 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제단을 쌓아요. 노아가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이 제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체계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틀이 잡히면서 모세의 때에 가서 이제 이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틀이 잡혀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보면 사실은 가장 근본에는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어요. 6월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그렇고 예, 77절이 그렇고 오늘 나오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군요.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요. 구원, 우리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다 농사짓는 날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농사짓는 날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세 가지가 이제 소개가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으로 가야 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꼭대기 저 단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굉장히 많은 도시들과 땅이 있는데 이 세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정해진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이면 3번 하나님의 면전에 내 얼굴을 보여야 될 의미가 있고요. 그날이 언제냐? 6월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6월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월절. 예. 6월절. 화가 나나? 예, 6월절 때문에 화가 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절기를 살필 때 우리가 6월절 어떤 날이죠?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 하면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어느 집 장자들은 살았어요. 어떤 집이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이 살았나요? 아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이 살았어요. 국적이 이스라엘인 거 의미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 그래요. 애굽인들도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핏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뭐냐? 이 6월절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은 거예요. 6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하루가 있고요. 절기 중에 하루로 되어 있는 거 6월절 한 번이에요. 그리고 6월절 하루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은 뭐냐? 예,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아니라 거의 과자같이 생긴 떡 같은 떡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을 먹어가면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왜 그렇게 보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6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 누룩이 없는 음식, 그러니까 부풀어지지 않은 빵을 갖다가 먹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양을 먹는데 부러뜨리지 않고 먹었어요. 예,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여기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렇게 먹는데 띠를 띠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요 급박하게 오는 거예요. 준비되면 여기 땅 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누룩을 갖다가 넣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반죽을 하고 발효를 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죽해서 바로 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쓴나물을 갖다가 양념을 하고 뭘 해서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고기도 막 부러뜨리고 뭐 하고 먹지 않고 그냥 서서 먹는 거예요. 그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바라보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의 상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예요? 예, 양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이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집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잡족이냐 의미가 없어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사관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날이 언제냐 하면요, 바로 아비벌이래요. 아비벌. 예, 아비벌인데 이게 당시 이스라엘로 하면요, 이스라엘 절기의 1월달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의 날짜로 하면 3월 중순부터 4월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한 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6월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예, 생활의 절기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의미가 있고 생활의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의 무교절이 끝나면서요, 낫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이 끝나면서 낫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낫을 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먹을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왜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리가 제일 처음에 추수를 하는데 그 보리를 추수를 하면서 겨울을 드디어 견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래요. 여기도 보리를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언제냐? 예,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예, 6월절에 예,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 이것을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빵을 반죽을 하면요 8분 이내에 굽는데요. 반죽하고 8분 이내에 구워야 된대요. 그 8분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릎을 넣지 않아도 8분 정도가 지나면 발효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발효가 뭔지 뭐 야쿠르트도 안 넣는데 발효가 된대요. 그러면 그게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미 무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교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또 뭘 기억하느냐? 그 6월절의 무교절의 마지막 날 드디어 낯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7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씩 7번에서 77절이라고 해요. 예, 7일씩 7번. 그래서 여기에도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너희가 낫을 들고 그리고 나서 7째 주를 드는 거예요. 7째 주를 갖다가 하면 그때를 갖다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절기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시대로 넘어 신약에 가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날이에요. 그냥 7번씩 7일씩 7번 하니까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무교절이 끝나면서 첫 낫을 딱 치고 나면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7주가 지나면 7주 정도가 지나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대요. 올해는 풍년이구나, 병충해가 뭐가 있었구나, 어느 집은 몇 석을 거뒀고 어느 집은 몇 석을 거뒀고 봄추수가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치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올 봄 농사에 거둔 것은 성공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 7주가 지난 이후예요.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봄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봄 추수를. 그래서 겨울을 잘 견딘 것을 감사하고요. 또 뭐를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갖다가 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7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첫 열매를 딱 거둘 때 얼마나 감동을 했겠느냐? 여러분은 40년 동안 길에서 떠돌이 생활 안 해보셨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요. 그런데 정착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맨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한 군데에서 정착을 하고 그 정착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큰 은혜지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초실절 77절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예, 그 열매가 있고요. 또 은혜의 날로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잡혀서 어린 6월절 양이 되셨고요. 그때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가 성령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언제요? 바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77절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그래서 이 은혜의 날이 어떤 날이냐? 기쁨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길게월 동안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그 첫 번째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강령인 거예요. 성령이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6월의 어린 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예, 77절, 오순절,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도 거룩하게 지키래요. 예.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소개가 되는 게 뭐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큰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명절 하면 보통 어떤 날을 생각을 하죠? 명정 하면 그냥 설날. 근데 사실은 추석을 많이 생각해요. 한가위, 명절. 그죠? 예, 추석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명절! 그럼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대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큰 오산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요 무교가 제일 많대요. 무교. 그리고 자기네는 그냥 정체성이 유대인지 유대교도는 아니에요. 유대교를 신봉하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를 갖다 굉장히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제사 지내지 않지만 추석은 지켜요. 한가위, 그죠? 명절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명절을 지키듯이 그냥 그렇게 지킨대요. 그래서 명절 하면 그냥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도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사게 됐다. 그럼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뭐라고 그러셨죠? 아, 위치요? 위치 중요하겠죠? 예, 역세권이냐 아니냐. 그 위치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 애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학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거 대팔 때는 비싸지겠느냐 싸지겠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있는데 근데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 테라스가 넓으냐 적으냐요. 테라스가 그러니까 이 베란다가 넓게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냐. 왜냐? 초막절 때 텐트 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인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예, 6월절이 요 초막절이 되면 예, 베란다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아주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예, 이 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사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 구원.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애굽에서 건지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해서 처음 경험하게 하신 것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은 그 6월절 가는 동안에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을 갖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브리 소리로 그대로 하면요 하스코트 이렇게 하거든요. 하스코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날이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숫꽃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숫꽃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하스코트, 숫꽃 이것인데 이 숫꽃이 언제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머문 장소예요. 머물러서 좀 자리에 오래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고요. 농경으로는 뭐냐? 농사 짓는 날로는 이 초막절이요. 농사의 마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그 모든 추수를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을 해주셨는가를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게 1년의 가장 중요한 날 6월절로 시작하고 6월절에서 목요절이 끝나는 날부터 오순절이 지나서 바로 오순절을 지키면서 이것이 77절 아니면 초실절 뭐 이렇게 불리우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봄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가을에 모든 추수가 마감되면 뭐가 돼요? 이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순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날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명절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예,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가면서 했는데 성경에서 성민들이 갖고 있는 갑이냐 을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놔야 된다 그랬어요. 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놀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갑이세요. 여러분 갑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을입니다. 근데 선한 갑이세요. 그래서 늘 주시는 그래서 면제를 하라 한 것처럼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갖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를 우리가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갑자리는 우리가 도전할 수 없어요. 실제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되게 많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이들 국가 만들면서 이렇게 그 절기에 대한 거 이제 색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찾다가 보면 예, 그 안식일에 어린 양, 안식일 어린 양, 저 6월절 어린 양 그랬더니 6월절 어린 양 해가지고 요새 인터넷 탁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6월절 어린 양 안상홍님이 나와요. 이게 요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예, 6월절 어린 양 안상홍 이런 제가 제일 나쁘게 표현한 이 그지 같은 거거든요.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이 나와요. 가지고 이 교리 같은 걸 갖다 인터넷에서 자꾸 하려고 하면요 안상홍에 걸리든지 신천지에 걸려요. 예, 정말 인터넷에서 이제 뭘 찾아서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하는데요 그 시기와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시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 순례가 있어요. 순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나는 단에서 살고 있어, 나는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어, 나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어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놔야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전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기에는요 이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 오는 것도 순례인 거예요. 아주 짧은 순례인 듯하지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상황에 져도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물이 나의 소유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걸 갖다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보다 내가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 일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순례도 어렵고 예물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예, 출실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결산을 본 다음에요. 결산을 보면 오늘 우리가 2014년보다 2015년에 수입이 훨씬 좋으면 좋겠지만 줄을 수도 있어요. 더 줄 수도 있어요. 자꾸 계속 주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괴롭기도 하고요. 염려도 되고요. 하지만 순례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현실을 내려놔야 순례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계산을 내려놔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드려. 예, 그러니까 네가 죽어가면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매우 좋은 가족. 우리는 매우 편안한 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 이스라엘이 후에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뉘면서요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의 약점이 생겼어요. 왜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예루살렘을 갖고 있고요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남유다라고 이름을 하지만 10개의 지파로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 땅도 넓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지만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성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통폐합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고민이 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1년이면 3번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1년에 3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남유다로 넘어가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국경을 그냥 지켜서 니네 가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러면 순례를 막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나쁜 놈들은 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예, 그 영화도 보면 그렇죠. 계략도 나쁜 애들이 더 잘해요. 예, 착한 애들은 좀 미련해요. 근데 나중에는 미련한 애들이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로보암이 어떤 머리를 쓰느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1년에 3번이나 내려가서 은혜를 받으면 안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총칼을 들이대서 못 내려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린 방법이 뭐냐? 아론의 후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아론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이것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힘이다. 그러니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려라. 베델은요 어디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데가 베델이잖아요. 루스였는데, 놀이터였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장소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요. 거기 예루살렘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의 족장들의 장소를 보면 예루살렘보다 베델이 더 좋아요. 그래, 베델 괜찮겠다. 다는요 제일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아마 대마고원쯤 되는 거예요. 대마고원이나 뭐 신일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절기에 순례를 해야 되는데 대마고원에서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 대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전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개마고원이나 함흥 쪽으로 가서 예배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니 베델과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면 어떻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의 1월의 6월절, 그 다음에 7절, 초실절, 그리고 오늘 3가지 한 것처럼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절기에 이때가요 뭐가 문제냐면 추수를 딱 마감을 하는 날이 이제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을 추수를 마감을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날짜가 그대로 딱 되나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추석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날에 맞춰서 벼가 다 익어요? 아니요. 안 익어요. 새우리도 알아요. 다 안 익어요. 어쩔 때는요 누렇고 어쩔 때는 잔디인 척하고 있어요. 파랗게. 작년이 그랬어요. 추석 근처가 됐는데도 가보니까 펄해요. 안 익었어요. 그러면 순례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추수가 다 안 끝났는데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빨리빨리 끝난다는 좀 기분 좋게 가겠지만 이 날짜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로보암이 8월 달에 가장 별일 없을 때의 절기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아니라 지가 그냥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날 하자. 그러니 장소와 날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얘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누굴 보는 거예요? 날 보는 거예요. 날 보세요. 날짜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내 편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손에 수고가 제일 없는 날, 여유 있는 날, 니네들이 가장 가까운 베델이나 단,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좋아요. 베델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 단은 아주 북쪽 지역에서 남쪽까지 내려오기 힘든데 가까운 곳,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그리고 니네들 되게 바쁘지?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가장 농사 쉴 때, 그렇잖아요. 심어놓고 나면 좀 그냥 쉴 수 있잖아요. 그때 와서 드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요 악한 왕들이 서면, 악한 왕, 하나님께 배반한 왕이 서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게 뭐예요? 나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잘한 왕은 뭐라래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용적인 것 답이 아니에요. 실용적인 것 답이 아니에요. 순례를 떠나는 것 자체도요 나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작년 추석처럼 아직 다 뵈지도 못했는데 순례를 떠나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가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기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 서너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게 바로 절기예요. 뭐냐,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벌어도 늘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100만원 벌었는데 올해 11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야, 이제 나는 오늘 다 벌었구나, 나는 이제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현재를 바라보면 늘 염려와 괴로움과 근심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 현실에서 잠깐 눈을 어디로 들는 거예요? 내 현실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노예였는데 지금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는데 지금 두 때나 이뤘나이다. 두 때를 이자는 게 힘들지만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럼 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감사하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순례를 하고요.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아무리 바라봐도요, 답은 없어요. 제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 뭐냐?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시험 문제를 잘 봐라. 문제에 답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를 아무리 보십시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도 또 속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선생님들이 맨날 자꾸 들으면 들린대요. 아니요, 아는 말만 들려요. 모르는 말은 들으면요, 개가 짖는 거하고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를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아는 단어 나오면 아, 이게 영어인가 보다 그러지만, 여기 뭐 우리 교수님 빼고, 예, 불어하고요, 이태리어하고 막 둘이서 떠들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어디 이태리 말이고 어디게 프랑스 말인지? 예, 프랑스 개가 짖는 거하고요, 이태리 개가 짖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절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기서 바라보면 내가 현실의 괴로움에서 눈을 잠깐 가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바로 절기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날 기억해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뭐냐?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주의 날이 제삿날 돌아오듯이 빨리빨리 돌아오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온다고. 예,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근데요,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인 흥분의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즐거워야 돼요. 주의 날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은 뭐 1,000원도 넣고 10,000원도 넣고 하죠. 그걸 드리면서 감사가 돼요. 그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즐겁지 않으면, 그게 즐겁지 않고 내가 100원을 내면서 제가요 가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속된 사람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면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좀 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거 불법이에요. 사면 안 된다는데 제가 가끔 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쪽지를 내는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쪽지를 이렇게 쭉 놓고서 가면 그건 그냥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왜 종이 오래된 거에다가 뭐 저는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랬는데 그냥 쭉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팔도 좀 힘드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그게 좀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했다가 딱 나왔는데 한 번 5,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아, 시험 들은 줄 알았어요. 1,000원짜리라고. 제 주머니에 보통 5,000원짜리가 없어요. 제가 보통 1,000원짜리를 주고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금을 잘 안 가져가는데 이렇게 집에 꺼냈는데 이게 몇 개가 잡히려면 뺐는데 그 이송에 1,000원짜리 하나 남고 5,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거슬러 말할 수도 없고 벌써 이렇게 잡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서도 그거 했었으면 좀 좋은 거 먹는 건데, 밥을 먹으면서도 그거 안 줬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먹는 건데,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5,000원을 줄 수 있었네? 이게 참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밴댕이야. 못난이가 이 속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보면 헌금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뺐는데 5,000원. 일주일 동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은혜는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고요.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감격,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입니다. 나 인상 쓰고 죽겠다 하면 죽어요. 하지만 절기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내 은혜를 보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그거예요. 재물과 축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재물과 축복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법을 나올 때는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요. 배를 갈라라, 그 다음에 소는 된다, 양은 된다, 돼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몇 년 된 걸로 해라, 그 다음에 뭐가 된 걸로 해라, 이러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부자나 귀족이나 권세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세밀한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늘 우리 황 목사님도 여전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액수가 아니라요, 정성을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전날이면 다렸대요.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보다 달인 100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렛돈 과부가 그 다음 어마어마하게 드린 부자가 있었는데 두렛돈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우리가 재물과 축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순례와 예배예요. 예,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면서 옛날에 내가 지금보다 더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신 것, 그리고 이만큼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더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하는데요, 가끔 연로하신 목사님들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 또 믿음 없이 막 이러고 가지고서 왜 믿음 없이 이래? 그러면 제가 젊어서 전도사 때 그리고 그랬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 없다고 그러냐? 믿음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나왔지. 근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런 거,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맨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다 받고는 가지고 온 짐 다시 다 가지고 간대요. 내 염려, 이거 근심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얘가 염려, 근심 막 잔뜩 갖고 오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들으신 줄을 믿으라 그랬는데 다 해놓고는 들으셨을래나 이것도 누구한테라도 해결해봐, 이걸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 서울역에 가면 거지들이요, 복짐을 하나씩 꼭 들고 있어요. 복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뭐 상한 음식, 그 다음에 뭐 휴지, 뭐 우리가 보면 다 쓰레기를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0만원짜리 스프레이를 딱 주면 이거 버려도 돼요. 그죠? 버리면 돼요. 근데 10만원을 받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박스도 챙기고, 그 다음에 한여름에 파카도 챙기고, 그 다음에 언제 비 올지 모른다고 비닐을 챙기고 다 해가지고 그 주섬주섬 가지고 가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그 받은 10만원으로 밥 먹고 옷 사입으면 되는데 술 먹고 날려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기는요, 우리의 예배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예배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기도 있지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현실에 잠깐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6월절에 건지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한겨울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